17살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형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갔을 뿐인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사실 죽인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자기 동생은 빈 구덩이에 던져놓고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뭘 합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뭘 먹다가 음식을 먹죠. 옆에서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근데도 그들이 거기서 그걸 들으면서도 뭘 먹어요? 빵을 먹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야,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은 20개. 학자들은 당시의 어떤 문헌들을 근거로 노예 한 명의 값이 약 은 20냥, 은 20개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안한 마음, 죄책감도 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을 노예가 되라고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한 걸음 뒤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그 사람들이, 형들이 야곱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같이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도 손을 들고 예배했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잔인한 일들, 이 잔인한 사람들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소망과 선한 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만한 여지가 보이십니까? 믿음을 가질 만하겠다. 소망을 품을 만하겠다. 여러분, 지난주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인간, 인생, 그리고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지만 한 3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팔렸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궁극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sold, sad, 그 다음에 safe. 제가 읽은 책의 한 장의 제목이 이제 그건데, 그걸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요셉의 스토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건 요셉의 대답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들을 보내죠.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먼 길을 보냅니다. 사실은 이걸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사실은 대목입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독특한 단어 하나가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버지. 네, 라는 대답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찾으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희내, 희내, 희내. 요셉은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희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쓰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위치 확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야? 예, 나 여기 있는데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담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이 하는 대답만으로써 그 사람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불렀는데 A라는 집에서 누구야? 라고 부를 때 누구라는 그 아이들이 대답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라고 대답하는 거하고, 그리고 B라는 집에서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왜? 왜 또 이게 똑같은 대답이지만 그 대답 안에 어떤 태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대답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성자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뭘 요구받지도 않고 요청받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대답 안에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제가 그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요셉은 이 길의 결과를 모르고 순종했지만 주님은 그 길의 결과를 아시면서 순종하셨죠. 보냄받은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냄받은 그 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이 단어 자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 안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의 순종, 요셉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사무엘의 순종, 이 순종, 그 순종이 귀한데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뒤에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가 여기 담길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이해할 만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이해할 만한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부모님 앞에서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여겨지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모님 앞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엇이 닥치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던 태도,
요셉이 지녔던 태도, 아브라함이 지녔던 태도, 사무엘이 지녔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좀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 될 부분들이고, 단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영적으로 악용하는 일부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따르기에는 심각하게 병든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별한다고 치고, 그 정도는 분별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모님이 부르시고, 때로는 회사의 사장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태도라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은 시절, 제가 젊은 사역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젊은 시절 사역자 때부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걸 품고 그때부터 제가 신앙과 인생과 사역의 길을 걸어왔다면 아마 제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김경석 전사님이나 장소원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길 바라지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태도로 사실은 사역의 길을 걸어왔는데, 저런 분들 보면 나는 저때 저렇게 못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제 실명을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꼭 곰곰이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태도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태도, 뭐라고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 태도. 자, 요셉은 기꺼이 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도착한 것은 형들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빈 구덩이였습니다. 노예 상인들의 손이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동사가 바뀌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모함에 팔매.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야곱은 보냈는데 사람들은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죠. 훗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을 맞은 그 자리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무슨 동사가 사용됩니까? 나를 이리로 모한 분? 보낸 분. 보낸 분.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노예로, 종처럼 팔린 거잖아요. 팔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잖아요. 팔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결과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팔린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절망적인 거잖아요. 배신이잖아요. 상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형들의 잔인한 성품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용서가 될 수 있는가? 나중에 요셉한테 야 그래도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판 덕분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야. 나한테 그래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도구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제사장들에게 넘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얼마나 화가 크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 아니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고 해서 불의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는 불의일 뿐입니다. 불의는 불의대로 심판받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의 불의가, 다른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여기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17살 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오히려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소년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7장 전체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그 종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옷이 벗겨질 때도, 은전에 팔려갈 때에도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면서,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히읗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받은 꿈과 비전은 뭐지? 내가 옛날에 했던 체험은 뭐지? 내가 느꼈던 감동은 뭐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인생이 지금 이런데. 다른 사람들도 안 겪는 일이에요. 안 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안 당해. 한 주회자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 않지만 그분의 주권적 섭리는 이 장을 강물처럼 관통한다. 강물처럼 관통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들을 믿어 바라봐 기도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던 요셉 그리고 형들이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는 사실은 불신자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쭉정이와 알갱이도 어디서 갈라집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가인과 아벨은 신자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신자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신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지식이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신 거죠. 우리는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빈 구덩이에 던져질 때, 종으로 팔려갈 때 아마 기억나기 힘들겠지만 희미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가운데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 잘못했어요. 저 좀 끌어올려 주세요. 형 제발 좀 끌어올려 주세요. 옆에서 막 울부짖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걸했대잖아요. 형 그 마음의 괴로움을 봤대요. 근데 그거 보고 그거 들으면서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맛있다. 이 집 잘하네. 밥 먹었어요. 무섭죠?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민낯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시기에서 시작했죠. 미움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모의로 발전하죠. 폭력으로 폭발하죠. 그리고 마지막 도달하는 데 어딘지 아십니까? 스펄저 목사님이 이걸 무감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 죄가 이렇게 반복되고 오래되면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다고요. 신자가 자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겪는데 내 안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에, 성령님의 권면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에 대해서 혹은 나로 인해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도 누군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명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얘야, 너 돌이켜야지, 너 깨달아야지. 그때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게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팔복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죠. 가인도 그랬죠.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가죠.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만 속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속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나 주변의 종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말이야, 이렇게 했다니까. 한 번 뭐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그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신학자의 책에 그분이,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분의 책 한 장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분이 제가 많이 도전이 되어서 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짜 영국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더 해야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거짓말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타인과 결국에는 자신까지 죽이는, 자막 좀 주세요. 죄는 타인과 결국에는 자신까지 죽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는 삶에서 이런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것을 가로막으며 심지어 우리를 그 나라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 자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숨길 만큼 깊은 구덩이나 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20년이 지나면 괜찮겠지. 30년 지나면 괜찮겠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숨길 만큼 깊은 구덩이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나 그냥 죽을래 나 이제 살 가치가 없어, 뭐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떡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이방 상인의 낙타 등에 실려갈 때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애굽으로 끌려가는 사막길에서 이 소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17살 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요셉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연대로 따져보면 이삭은 분명히 요셉이 어렸을 때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증조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요셉은 야곱에게, 이삭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들었던 건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보죠. 요셉은 이삭의 순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 야곱에게서 신앙을 배웠죠. 분명히 그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요셉의 상황과 환경은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죠. 요셉은 슬퍼했고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받을 때 나 괜찮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하셨고 비통해 하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클 때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불신이나 미성숙한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년 요셉은 이 슬픔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단 하나 절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난 끝이야. 나 모르겠어 이제. 나 그냥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인용한 신학자가 상상한 대로 요셉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로 들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죠. 누구를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야곱, 이삭.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이 흐르지만, 슬퍼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하는 길인 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도 눈물은 흐를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은 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요? 내 아들아. 영어로 보면 my son이죠. 아들은 아니지만 my son, 우리의 길. 내 증조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디를 가든 삶이 아무로 힘들어지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너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요셉은 슬펐을 것입니다. 깊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슬픔 한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년이,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의 슬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기억하며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에서도 그 슬픔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지금 이 구덩이 가운데에서도 이 노예로 풀려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마음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렸습니다. 요셉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새롭게, 더 복되게. 하나님의 섭리의 길 위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어디에 있사오니?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느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가운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손은 원수와 핍박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깊은 웅덩이 가운데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노예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앞날은 형들의 손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요셉의 슬픔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깎고 다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렇게만 빚어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나은 요셉. 사실 요셉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얘기를 여러분 설교 가운데 들어보셨죠? 더 나은 요셉.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토조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깊이 상처 입히기 전까지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문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깊이 상처 입히기 전까지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요셉에게 이 상처가 없으면 요셉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상처가 없었다면 다윗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상처가 없었다면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데 상처가, 고통이, 슬픔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축복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 길을 갔고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덩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애굽의 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감하는 안전, 몸으로 느끼는 안정감. 두 번째는 느끼는 것과 상관없는 객관적인 안정감. 여러분, 요셉이 느끼는 체감 안전은 이보다 위험하고 이보다 절망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이게 요셉이 체감하던 안전이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객관적인 안전은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확실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체감하는 안전은 위태롭고 위험하고 막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내 인생의 배가 꺼당할 것 같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객관적인 안전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또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요셉은 팔렸습니다. 은 20개, 노예 1명의 값에 노예처럼 그 귀한 인생이 그냥 한 명의 노예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팔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슬펐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를 완전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세이프, 안전했습니다. 형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손이 아니고 세상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손 가운데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이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구덩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눈물의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십자가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팔렸지만 너는 내가 보낸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강물처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은, 또 주신 분들, 저에게도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또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함께 회개하는 밤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느끼는 체감되는 안전은 위태하지만 내 객관적인 안전은 확실하다라는 이 확신을 믿음 안에서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에게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